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에 제가 강의했던 것인데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전에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오늘 제가 아침에 안식이란 무엇인가 3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여러 달 전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 3번째 강의 좀 더 영적인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면에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내 평화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화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두는데, 우리 개성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러잖아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너희와 함께 남겨둔다. 평화를 남겨둔다. 평화를. 그 나의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로 준다.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로 주자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평화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다. 건강하면 평화다. 그러나 그건 세상이 주는 평화죠. 그러나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라. 이 마음, 이 단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딴 말로 심장이죠. 심장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이게 심장이 불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이 불안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죠? 부정맥이란 거죠. 부정맥. 정맥이 불규칙하게 뛴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정맥이 뛰어야 되는데 부정맥, 정맥이 불안정하게 뛰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게. 그건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심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뭐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좌우지간 심장이 불안하니까 정맥이 불안하게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얘가 그것이라고 해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마음이 우리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두렵다고 하잖아요. 병이 걸려도 두렵고, 사배망에도 두렵고, 또 시험이 떨어질까 두렵고,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 공포증 있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비행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장이 뭔가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물에 빠질 뻔했거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물만 가까이 가도 그냥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수영장이라든지 뭐 바닷가라든지 뭐 강가라 이런 데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같이 이제 온 식구가 해수욕장으로 이제 수영하러 갔는데, 자기가 조금만 늦게 마시면 아들이 물에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자기도 물가가 가기 싫고 해수욕 가는 것을 아주 그냥 싫어해서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 같이 하고 한번 너무 덥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갖고 혼난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한동안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가다가 또 서면 어쩔까. 그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사람이 숨이 막히고 날씨는 덥고 사람은 많지 답답하니까 그 폐쇄공포증 내지 아주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식으로든 좌우지간 스트레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데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둔다 그래요. 평화를 남겨둔다 이거예요. 리브라고 해서 떠나다가 아니라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다. 이걸 리브하고 레프트하고 구분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뒤죽박죽으로 번역해놨어요. 대부분 번역은. 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 주님의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내게 오듯이 주님의 평화가 내게 와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가 내게 온단 말이에요. 돈이 주는 평화, 건강이 주는 평화, 인기가 주는 평화, 그런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그 인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왜 공황증에 걸려서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방송에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공황증 걸리냐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바쁜데 언제 이 인기가 떨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가지려 해도 그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연애 생활 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인기가 올라갈수록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가난해진다 합시다. 가난해져 봤자 저 같은 사람은 이럴 것도 없고 가난해져 봤자 배고픈 거야. 배고프고 그냥 추운 방에 잠자는 정도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내가 가난하다고 뭐 빚이 져갖고 뭐 경찰서에서 오라가라고 뭐 빚쟁이 와서 뭐 내 멱살을 잡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할 정도의 그 부를 가진 적이 없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져 봤자 거기서 거기에 그냥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 진짜 부자들은 갑자기 100억이 날아갔다 합시다. 10억이 날아갔다 합시다. 1억이 날아갔다 합시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IMF가 터진다든지 갑자기 어떤 국가적인 경제가 이상하게 된다든지 하여튼 자원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잘 돌아가는 회사가 타격을 입어본다 합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 더 불안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은 수십 명 수백 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두 분이나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차라리 감옥에 안 갔을 건데 그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감옥을 가는 거예요. 뭐 누가 잘못 뭐 그것은 내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욕심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벼락을 맞아 죽고 싶다는데 정작 돈벼락을 맞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정이 깨지고 감옥에 가고 사기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욕먹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비근한 예로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로또에 안 당첨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그 순간 불안하다. 그래서 전에 제가 처음에 로또가 뭔지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저는 로또가 뭔지 알았는데 처음에 15억짜리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거 하는 얘기를 딴 사람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뭐 2주만 뭐 몇 주 만인가 하여튼 얼마 안 돼서 한 달 만이나 하여튼 얼마 안 돼서 체중이 5kg가 빠졌대요. 체중이 15억이 당첨됐는데 세금 떼고 어쩌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불안하고 살이 빠지냐면 입맛이 있는 게 아니라 입맛이 떨어져 버려요. 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어디다가 숨길까? 내 친척, 내 가족 누구가 알면 틀림없이 돈을 달라고 할 건데 이걸 비밀리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 돈을 보관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맞다나 자기 가족끼리 쓰면 좋을 건데 사람이란 것은 그잖아요. 갑자기 만약에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네 돈이 어디가 있어서 샀냐? 어디가 있어서 차를 샀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니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차를 사면 이거 이치에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숨기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또 때문에 이혼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화다 말.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딴 거는 그만두고 전에 내가 그냥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자세히 지난번에 이제 자세히 이제 안 하고 빠진 것인데 여기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는 노고하고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안식일이니 그것 안에서 너는 어느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이걸 중요합니다. 어느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느 일도, 여한 일도,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들 내부에는 너의 낯선 자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그 다음에 네 집안에 있는 어떤 딴 사람, 낯선 자, 손님으로 온 사람도 절대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안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것을 성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그 메시아 사람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평화가 없는 안식일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라. 이는 너의 날들이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길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12절, 이건 안 읽어도 되는데 11절까지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사야 56장 1절과 2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심판을 지키라. 그리고 공정을 행하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오려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계시되려고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행하는 그 사람 및 그것을 꽉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즉 안식일을 오염시킴으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오염시킴, 여기 from polluting it죠. polluting, 안식일을 오염시키는 것, 안식일을 오염시킴, 그것으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어느 악을 행함으로부터 자기 손을 지키는 그 사람은 복받는다. 이 polluting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오염시키는으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그럼 안식일을 오염시킨다는 게 뭐냐?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8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제 어긋나는 것이 안식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너는 어느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요걸 가지고 내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행동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시키고 뭔가 어떤 것을 도달시키면 거기서 성취감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얻고 평화를 얻는단 말이에요. 집이 없는 사글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세에 살아야 되겠다. 그 전세를 딱 들어갔어요. 돈을 벌었고. 너무 기뻐요. 월세가 안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또 집 가진 사람이 욕심나는 거야. 15평짜리라도 20평짜리라도 내 집이 있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고 내 집을 가졌단 말이에요.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로 만족 안 됩니다. 누구 친구 집 왔더니 40평짜리 너무너무 넓고 좋더라. 나도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로 몸만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어. 나는 진짜 가난해도 좋고 남의 집에 살아도 좋고 뭐 반자에도 살아도 좋고, 나는 진짜 아무리 천한 일을 하고 남의 집에 식물을 살든 머슴을 살든 나는 정말 몸만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건 없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나왔어. 그 사람이 더 이상 바라지 않을까요? 1주 내지 2주 내지 길어봤자 한두 달만 지나보세요. 몸이 나왔는데 바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자기가 말했잖아요. 근데 바랄 것이 생기는 거야. 야,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동안 못한 걸 해야 되겠다. 여행도 못했는데 여행도 해야 되겠다. 돈도 벌어야 되겠다. 그동안 돈 못 벌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건데 그동안 몇 달 아니면 몇 년 일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 교회 오는 거 소홀히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소홀히 하고 그동안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이 안 낫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 병이 나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제가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단히 보충 설명합니다. 뭐 자세면 뭐 끝이 없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삶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일곱째 날은 주님의 안식일이라고 했죠. 너는 어느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다 그랬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다 스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스톱.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TV도 끄고 스포츠도 안 보고 오락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것이지. 할 거 다 하면서 공부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이 일곱째 날에는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입니까? 일요일날 교회 와서 하루 예배 드리고 뭐 토요일날 뭐 교회 와서 하루 예배 드리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 속에는 회사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무슨 사업에 가 있고 교회 끝나면 나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빨리 끝나고 집에 갔고 오늘 2시부터 축구 한다는데 축구 봐야 되겠다. 아니면 또 오늘 누구 만나야 되겠다. 어렸을 때 저는 바둑을 좋아했고 오늘 가서 바둑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무슨 게임을 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종도 여종도 남종도 가축도 그런 자기 집에 온 손님도 낯선 자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주변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주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날 가고도 주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가서 예배 안식 지키는 거 뭐냐고 누가 물어봤대요. 안식교회 가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뭐 교제하고 가는 것이 안식이 지킨 거 아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어느 일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하루 일 안 했다고 그 안식 지킨다. 그거는 율법의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목을 매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6일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요일날 안식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또 쉬라는 거야. 땅도 안 파고 논도 안 팠는데 왜 쉬라고 하냐고. 6일 다음에 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쉬니까 우리 보고 쉬라. 아니 일한 게 있어야지 쉬지. 일한 것도 없는데 쉬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건 내가 이제 1강, 2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결론 낸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날이 죽는다. 나날이. 이 에브리데이가 아니라 데일리, 영어로 데일리란 말은 뭐냐, 시적인 표현인데 에브리데이가 그냥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나날이 죽는 거야. 어떻게 죽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나에게 적응시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 아니, 죽는 사람이 근심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무슨 IMF 걱정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죽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죽는 사람은 3차 대지를 하든지 쓰나미가 오든지 지진이 나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그건 무슨 말이냐? 죽는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심장이 멎어버렸는데 무슨 불안이 있어? 심장이 살아있으니까 불안이 있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수백 번 강의 중에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거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진정한 평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사복음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네 생각, 네 액션 취하지 말라면, 어느 일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뭔가 성취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올무에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뭐 직장도 다니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나의 그 목표가 목적이 어떤 것을 해서 내가 보람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얻겠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야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내가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 나 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게.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잖아. 그 다른 신들을 가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며느리 아들 딸 남편 아내 자식 그거 다 핑계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나를 쓰러뜨리는데 그게 뭐냐면 해서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해. 서울대학교 가갖고 판사 되기를 원해. 의사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는 고사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대학도 또 못 가네? 그럼 어때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것이 우상이라니까. 서울대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왜?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가야지 행복하거든. 만족하거든. 그러면 막상 가면 또 서울대학교 가고 되겠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라. 또 이렇게 나오지.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파트를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우상이라니까.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부러움이 올 거야. 나는 그 집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남의 집에 맨날 사고서 살다가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이사만 해도 수십 번 다니다가 15평짜리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하나 샀는데 아니 세상에 15평이 이렇게 큰 집인 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3평, 4평짜리 살았으니까. 이렇게 집이 클 줄 몰랐다. 도저히 기뻐갖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잠이 안 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너무너무 하여튼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15평짜리가 좁아. 나 친구 집에 갔더니 30평짜리인데 이건 대골이야 이건 또. 그래서 자기가 이거 끝이 없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아담이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땅을 팠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까? 무슨 뭐 기물 맸습니까? 무슨 청소를 했습니까?
고구마를 심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은 아니지만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고, 아담이 아이고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밭에 고구마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뭐 아이고 우리 앞마당에 과일나무 많이 심을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저 그냥 평안한 거야. 그냥 에브리싱 오케이야. 에브리싱 오케이. 모든 것이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돈 필요 없겠네. 내가 눈이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준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니까. 그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경 5천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아담을 왜 그렇게 평안하냐 이거. 근데 마지막 아담이 나중에 얘기하려는데 또 얘기 갑자기 나오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패되고 오염된 이 내 마음, 내 심장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나를 돌려놓는 거야. 회개시키는 거야. 누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다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짓고 땅의 것에 하고 목사들은 교회 짓겠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난리 치잖아.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라니까. 상.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지 천당을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어 여기. 응? 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로 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평화를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어야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십 번 다른 강의에서도 이거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 우리 아버지가 사장인데 왜 내가 다리 밑에 있어야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요. 정신병자예요. 아니 내 아버지가 사장인데 왜 내가 거지 노릇을 해야 되냐고.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신병에 걸렸다니까.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정신병자.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정신병이 뭐냐? 딴 게 아니요. 마귀한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이유 여하를 막나라고 지금 내가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입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뭐예요? 병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입맛이 없고 잠이 안 오는 거지. 왜 건강한 사람이 잠이 안 옵니까? 왜 건강한 사람이 입맛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지.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병이 들었다는 왜 병이 들었냐는 거죠. 왜 병이 들었냐. 주님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왜? 마귀가 세상 걸로 그 평화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야, 너 예수만 믿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빵이 생기냐, 옷이 생기냐. 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너는 맞아 죽어. 굶어 죽어. 얼어 죽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발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이라는 저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가난해요. 한 번도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 부자의 기준을 딱 정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최소한 부자라는 말 들으려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려면 최소한 누구 맘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류층에 들어가려면 30평 이상짜리 아파트 내지 집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2000cc 이상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현금이 빚 하나도 없으면서 현금을 2, 3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2, 3억까지는 안 돼. 1억 이상. 그 다음에 월 수입이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빚이 없어야 되고, 현금이 1억 있어야 되고,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자기 차가 있어야 되고, 이 정도가 돼야지 중류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지. 저는 한 번도 그 근처도 못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차 한 대 가져본 적도 없고, 집 한 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수입이 뭐 한 달에 500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나는 진짜로. 물론 뭐 아담과 하와가 가졌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현재 못 미친다 하더라도 평화라니까요. 저는 평안해요. 저는 마음이 평안해요. 진짜로. 왜 평화일까요? 환경 때문에 평화로운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 번 강의 중에 얘기했죠. 어저께까지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불안해. 환경은 똑같아요. 내가 성경 처음 번역할 때 남의 집에 빌려갖고 불도 기름 없어 불도 못 되는 방에 옛날 수십 년 된 그 집에서 3년을 추위와 배고픔에 싸울 때 똑같은 환경인데 어저께는 평화가 있었는데 오늘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 어저께는 주님만 바라봤어. 근데 오늘은 딱 환경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요. 야, 이게 문제구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데 가만있어. 다음 달에는 어디서 나와서 먹을 걸 해결하고 전기세를 해결할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로 완전히 무가 돼야 되는 나싱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취시키려고. 그 사탄이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진정 가족이란 무엇인가 해서 말씀드렸죠. 사탄이 자기 집의 체제 아래 우리를 꽉 묶어놓으라고 그래. 그 이북의 공산당들이 그거 하잖아요. 뭐 그래서 배급절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체제 안에 꼼짝 못하게 사람 먹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살거든. 가장 죽는 것이 먹는 문제거든요. 길바닥에 자더라도 일단 배가 불러야 돼. 그 먹는 문제로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체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시킨 대로 해야죠. 그 마지막에 마귀가 저 666표 그냥 영적인 겁니다만 그것이 이제 모형적인 것이 지금 바코드예요. 그런 바코드는 지금 모형이에요. 모형. 그 이제 예배적인 모형이라고. 그 666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로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단 말이에요. 서서히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죽어야 돼. 박사가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것이 나를 갖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속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줬냐?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야,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식구도 다 놀아. 가축도 놀아야 돼. 손님도 놀아야 돼. 다 놀아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안식 통해서 훈련시키는 게 뭘 훈련시키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어.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몰입해가지고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평화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 모형이고 연습이란 말이야.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이 주는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게 안 돼요. 되고 싶어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평화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의 평화가 딱 해결된단 말이에요. 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빚만 갚아진다면 내 마음 평화 올 것입니다. 평화 오긴 오지. 그 잠시 있다가 와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냥 그 평화 또 깨져버립니다. 왜? 빚만 갚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야죠. 건강 문제가 해결돼야죠. 자녀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 주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니까.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의 평화, 그 주님의 평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나에게 적용될 때만이 주님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진정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만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평화를,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 말을 잘했어. 잔치, 이웃집 잔치상에서 잘 먹으려고 여드레를 굶었더니 죽어붙더라는 거예요. 어? 잔치집에서 잘 먹으려고 했더니 여드레를 굶었더니 죽어붙더라 이거야. 지금 밥을 먹고 지금 내가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지. 괜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의 집 식은 밥에 김치국 마신다 이 말이 있어요. 그건 전라도 말로 그 식은 밥이라고 하는데 식은 밥이 아니라 식은 밥. 남의 집에 밥이 식은 밥이 있어. 식은. 따뜻하지 않은 식은 밥이 있는데 그 밥 보고 내가 김치국을 마시는 거야. 웃기는 거잖아요. 줄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뭔가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뭔가 평화를 찾으려고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처럼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간다 합시다. 근데 살아서 평생 50년, 60년을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이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평화가 깨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냐? 내가 무식하니까 속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왜 속습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속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탐욕과 무지,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다. 저 사람이 틀림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응?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그러죠. 심히. 매우 부패하다 이거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 친구는 믿을 수 있다. 그거 투자해보셔야 한번 믿을 수 있는지 한번 투자해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탈되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해서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수천 번 수백 번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평화를 준다고 그랬잖아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충족되는 거예요. 충족. 봐보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도 놀고 가축도 놀고 다 놀아도 평안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놀면서 아이고 내일 뭘 할까? 모레는 뭐 할까? 이거 한다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식일날 우리가 안식하듯이 그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안식일의 그 정신이 충족.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평화가 내게 오는 거야. 그 예수님의 평화가 왔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있잖아. 그 교훈 있잖아. 그것이 충족되는 거야. 충족.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지금 생각은 지금 회사에 가 있어.
생각은 지금 어떤 일에 가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안식이 지키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종교 노름이지. 그 종교 노름 하는 것이지, 그거는. 아, 껍데기 몸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안식이 지키는 겁니까? 아,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그게 안식이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안식이라는 단어도 모릅니까? 편안한 자 아니야, 편안한 자. 편안해야 되는데 왜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자기가 지금 안식을 지켰대, 오늘 안식 지켰대. 그걸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종교 생활. 그래, 카나피스는 꽝이야, 꽝.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야구 보는 게 훨씬 나아. 그 시간에 가서 장사하고 배추 장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그거 안식 안 할 바에는 그냥, 그날 가서 그냥 밖에서 놀라고 재밌게. 낮잠을 자든지 테레를 보든지. 그건 다 가짜단 말이야, 가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안식이 없다면 지금 나는 진정한 믿음, 즉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야? 아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그게 무슨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주님을 믿는 거냐니까. 만약에 어느 회사 사장이, 어느 그룹의 회장이 저한테 성경 찍었는데 돈이 1억 필요해? 10억 필요해? 내가 내일까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답시다. 그럼 내가 그걸 믿어. 아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 불안해가지고. 돈을 안 줄까? 안 주면 어쩌지? 주면 어쩌지? 또 뭐, 진짜까 가짜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을 믿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완전히 불신하는 거죠. 사람도 명색이 회장이나 사장이나 사람이 나한테 그 약속을 했다면 자기 체면 있고 자기 자존심 있지 그걸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람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그걸 못 지킬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갑자기 망한다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는다든지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못 할 수도 있어,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지금 나는 분명히 병들었다는 거.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그런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남들은 다 가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20개월 있으면 이제 자기는 이제 퇴직한대.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20개월 후에 있을 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팽이가 계속 돌아갈 때는 제자리에서 안 자빠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팽이가 속도가 느려지면 자빠져 버려요. 계속 돌려야 돼, 사람은.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일거리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왜 술 먹고 이렇게 하냐, 마약하고 이거 뭐냐면 그 마음의 불안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허함을. 다시 말할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믿음을 내가 가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성공적인 승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내가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만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딸이 입이 삐뚤었단 말이야. 입이 삐뚤어져. 자기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부터 하고 자기가 항상 근심걱정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취직을 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입을 삐뚤어진 자가 어떻게 취직을 할 것이며 또 시집을 어떻게 갈 것이며 너무너무 근심하죠. 밤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며불며 하나님 입 좀 똑바르게 해달라고. 우리 딸 입 좀 똑바르게 해달라고. 제가 이건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벌써 이거 들은 지가 30년도 넘었네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냐? 응답을 주더란 거예요. 야, 3년 뒤에 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는데 3년 뒤에 있을 일을 네가 지금부터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냐?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는 3년 뒤에 있을 일을 염려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정신이 빠졌더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 아니 3년 뒤에 있을 일을 왜 네가 걱정하냐 이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딸이 그러면 입이 정상으로 돌아왔냐? 안 돌아왔어요. 저는 그 딸 저도 직접 봤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시집을 갔냐? 시집 잘 갔어요. 취직했냐? 취직 잘 됐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삐뚤어진 입이 바로 서야만 된다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살아라. 그런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물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고정관념이 뭐냐면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취직도 못할 것이고 시집도 못 갈 것이고 천덕꾸리가 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출세하고 내 인생이 평안할 거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서울대학교 못 가는 사람은 불안하고 불행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 것이고 천한 삶을 살 것이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속냐? 마귀가 속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한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 사회에서 가르치는 가치관, 이 매스컴에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사탄적이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로 되돌이키는 것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주님은 그걸 원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의미를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내게 성취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안식이 내게 성취가 안 됐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마음이, 나의 그 얄팍한 그 아이디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안식의 의미를 100% 성취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내가 되돌아가는 거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을 연설시키는 하나의 모형으로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응? 토요일 안식일을 앉아 있으면서 염려 근심한다면 그게 무슨 안식일이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두는데
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로 준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라. 너희 심장이 불안하지 않게라. 또한 그것이 무서워하지 않게라.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그랬죠. 그 어떻게 않게 하냐?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가진다면 가능하죠. 그게 안 되는, 왜 안 되냐? 내 자아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가난, 질병, 기타 등등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내가 수백 번 말했지.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안 망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것 같아요? 안 망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일도 행하지 말라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그게 다 망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저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가고, 가지 않는 만큼 안 가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잔머리를 굴리거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다가 망하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해. 지가 일 벌여놓고 나중에 망하면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지 멋대로 해놓고. 사람을 최소한 몇 번 이상 엎어지고 뒤집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깨집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병이 들고,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도로 원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강의 말씀드렸죠. 그 워치만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스프링을 말입니다. 우리가 꼭 눌리잖아요. 그러면 스프링이 딱 줄어지잖아요. 놓으면 도로 커져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까지 이 스프링을 누르고 있을 거냐고요. 스프링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중간을 끌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중간을 몇 군데 다 끌어버리면 스프링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 누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누르고 있으려고 그래. 참자.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 붓글씨로 이렇게 우리 붓글씨 시간이 붓글씨 썼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 멋지게 글을 써줬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걸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벽에다 한동안 붙여놨죠.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끊어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님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뭘 잘라? 세상적인 사고, 가치관, 세상적인 것을 잘라버려요. 사도 바울이 세상 걸 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똥을 붙잡고 똥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해갖고 먹고 마시고 웃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쓴 그 성경에다가 그랬다가 세상의 것들이 똥이라고 딱 써놨는데 우리는 그 똥을 집어갖고 가고 냄비에 튀겨 먹고 기름에 볶아 먹고 전기밥 쓰다가 삶아 먹고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 지킨다는 건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도 내가 하면 안 돼. 어느 일도 행하면 안 된다니까. 일하지 말라니까요. 왜 일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니까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의지가 앞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의지가.
어느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내 의지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염시킨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화를 오염시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뭘로? 세상 걸로. 이게 세상 걸로 하나님의 그 평화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탐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애굽기 1장 3절에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지지 말 것이다. 다른 신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가져야 돼. 뭔가를 가져야 돼. 뭔가 성취시켜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소원은 죽는 거야. 빨리 죽는 거. 그게 자기 소원이에요. 진심으로, 그분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염세 죽여야 되고, 뭐, 이를 빌어먹을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 아무 욕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나 손자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대리만족하려는 그거 다 죄입니다.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너무 기쁘더니 그놈의 자식 때문에 울고 불고 잠 못 자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다 이거예요. 딸을 시집 보냈더니 잘 살 줄 알았더니 또 문제 일으켜갖고 또 울고 불고 난리치고 인간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을 맺게 하는 방법이 뭐냐?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그 스프링을 끊듯이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이 땅에서 끊어져갖고 하늘로 가라. 내 마음이 하늘로 가버려야 돼. 이 땅의 것을 외면해 버려야 돼. 이 땅에서 뭘 기대하고 소망하고 뭐 바라고 무슨 뭐 성취시키려는 그런 것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니까. 부자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잘나지 못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부자 되고 대통령 되고 잘나시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한테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상담했냐면 내가 20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15명이다 이거야. 지금도 교회가 자립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내가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산다 이거예요.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상담 받은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정말 그 똑똑한 목사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나 그런 말 하냐고. 그러면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건데 교회 부흥인데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의 당신과 지금 춥고 배고픈 그 모습의 당신이 어느 쪽이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겠냐 이거야. 그 조건이. 응?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냐? 적게 가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냐?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복을 주고 있는데 본인은 복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지. 물론 숫자 갖고 논할 수는 없지만은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지금 감사할 일이라니까. 사람들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제 꿈이 뭐냐? 철학 공부했고 신학 공부했고 세계 최고의 주석을 쓰겠다. 이것이 내 꿈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성경이 궁금해서 보면 명쾌하게 답을 해놓지
해놓은 주석이 없어요. 주석을 보면 더 헷갈려, 이거는. 뭐, 누구는 뭐 30년 동안 주석을 썼습니다. 40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박 무슨 목사, 뭐, 이 무슨 목사, 내가 다 알죠. 그 사람들 주석 다 봤어요. 옛날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별볼로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뭐, 네덜란드로, 또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도 별로 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뭐 주석이 아무것도 아니지.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니, 자기가 다리 밑에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해. 뭐가 부자고 뭐가 행복해? 그 거지 노릇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야. 그걸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리 밑에 있냐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가. 죽으면 천당 갈 건데 왜 지금은 천당이 안 되냐. 지금 내가 천당이 안 되는데, 지금 내 마음에 천당이 없는데 죽어서 천당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무슨 놈 평화가 있냐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죽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갔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없는데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돈 주세요 해보세요. 우리 직원이 미친놈 아니냐고. 아마 지키는 사람 보고 쫓아내라고 할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 달라고 하냐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뭐 내년부터 행복할 겁니까? 지금 내가 평화가 없는데 다음 달부터 평화라고 할 겁니까? 지금 내가 감사가 없는데 뭐 연말부터 감사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세상에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내가 은퇴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러는 뭐 주님이 내 주인,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뭐 나의 왕이시고 뭐 나의 생명이시고 뭐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평화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떠드는데 웃기는 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지금 불안하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지. 지금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종교의 영에 물들어가지고, 종교에 물들은 그 말하면 그 한마디로 해서 사이비 영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택, 맨션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뭔 생각 갖고 있냐면 지금 이 땅에서 맨션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나에게 적용될 때만이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에게 준 그 평화, 아담이 누린 그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염려를, 이건 결국 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해서 원래 아담이 누렸던 그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평화를 내가 소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거 가짜예요, 전부 다. 돈을 탐하는 장로, 돈을 탐하는 목사, 돈을 탐하는 집사, 개장로, 개목사, 개집사입니다. 지옥의 아름목에 가는 것들입니다. 교회 돈 훔쳐먹고, 나라 돈 훔쳐먹고, 동네 일 보면서 훔쳐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장로네, 구원받았네, 목사네,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 심장이 불안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현실은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내가 강의 중에 이제 최고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신다니까. 그것이 현실이에요. 돈 없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다 해봤거든. 해보니까 그래요. 결론은 뭐야? 아, 내가 주인 노릇을 했구나.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창조자야. 그러니까 전부 근심, 걱정, 오만 걱정, 근심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근심하지, 종이 근심합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근심해야지, 엄마, 아빠 품에 있는 아기가 근심합니까? 그 성경 주님께서 뭐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 그랬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다 그러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는 근심 걱정 안 한다니까. 3차 대전은 남북통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엄마 품 하나면 그냥 오케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깐 잘못하면 바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바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어저께 평화했다고 오늘 뭐 자동으로 평화로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매일같이 밥 먹어야 되고 매 순간 숨 쉬어야 되고 매일같이 운동해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매일같이 성경 봐야 되고 매일같이 영양제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다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제가 성경 한 며칠만 안 보면요 머리가 멍해져 버려요. 집중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에스더 2장을 봤는데요. 제 컨디션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 다음 한 2주간 쉬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안식일 없어요. 그런 안식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해. 우리는 죽고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니까. 재료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 말처럼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고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네가 건강하다고? 그래? 건강하니까 할렐루야 하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암을 탁 주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났다고? 그래? 교통사고 한번 나봐라. 네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행복하다고? 그래? 돈 한번 내가 뺏어가 볼게요. 여러분 뭐 3분 백화점이
수천억 재산인 삼부백화점이 하루쯤에 망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까지 재산 하나님께서 오늘도 훅 해부르면 촛불까지 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가 창고에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오늘 네 목숨을 데려간다면 네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저께도 그저께는 그 제가 살던 그 집에 전기가 고장 났고 이제 가서 이제 전기를 고쳤는데 그 전기 고치는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슴돈을 저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개도 물어가지도 않는 이 종이떼기가 뭔지 이놈 것 때문에 사람이 울고 불고 죽고 살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래 내가 맞습니다. 개도 안 물어가는 이 종이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원수가 되고 야 진짜 이건 참 웃기는 일입니다. 내가 그러고 말했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